저는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내 머릿속에 이 기억하고 있는 단어나 또 문장, 글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내가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고 일어나다가도 씻다가도 불현듯이 내 머릿속에 쑥쑥 지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어들, 속성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의하십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떠오르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기쁨 또는 뭐 즐거움, 감사,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불현듯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 무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맴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어떤 말씀들이나 단어나 문장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꽂혀서 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나 문장들은 내가 즐겁거나 기쁠 때나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머릿속에서 이 떠오르면서 일종의 아주 간단한 어떤 신앙 고백적인 형태로 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이 머릿속에 이 각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말씀이나 또 단어나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불현듯이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의도치 않아도 이 단어가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저는 초등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때 이 초등부 교사였던 지금의 저희 은사가 되시는 이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이 권유했던 그러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워낙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 2부의 아이들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양반입니다. 예. 우리 사택을 관리하셨던 장로님 방에 들어가서 그 옷걸이를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고 옛날에는 주보를 접으면 어른들이 혼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그걸로 종이 접기를 많이 했는지 종이 비행기를 날렸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행동. 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질 않았습니다. 네, 읽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커가면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조금 머리가 좀 커지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자연스럽게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왜 그때 그 교사님께서 지금 그 은사 되신 장로님께서 왜 읽어보라고 권유했는지 좀 생각하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이 양의 문이라고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짧게 살펴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생활과 이 거주에 있어서 이 문은 아주 특별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 따르면 이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문은 단순히 이 출입구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서 가족이나 한 집단의 소속 또는 안정과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의미를 더하고 있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끌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입양되어서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이 안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끌어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곳에 계신 성도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이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목자들은 또는 물매를 또 차고 다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선한 목자는 이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이 한 손에 쥔 긴 막대기로는 이 앞을 잘 못 보는 어린 양의 길들의 그 방향성을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의 그 지팡이는 이 무서운 맹수들을 이 자신의 그 생명을 다해서 목자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어린 양들을 위협 가운데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른 목자들과 달리 자신의 그 생명을 잃기까지 하면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선한 분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의 시간들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나의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또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지난날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초등학생 때에 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했다가 사실은 그 사실을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 중학교 때 다시 그 소명을 되찾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저는 자주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를 입학하고 독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신입생들이 이렇게 3, 4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 아들, 나는 어떤 교회의 장로의 아들, 권사의 아들, 집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쭉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지켜보는 그 눈빛들이 과연 쟤는 어느 집안의 출신인가? 과연 귀족 집안의 출신인가? 저한테 궁금한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불교다. 할아버지는 대구 803에도 도 닦았다. 제가 사찰에 계셨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그러한 광경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 불신의 가정에서 이 신학의 길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목회의 길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대원에서도 참 감사하게도 무사히 졸업하고 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이 12년이 된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워낙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 자리에 가운데 축하해 주시러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릴 만큼 참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던 거죠.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모든 가정들을 마치고 집에 가서 누웠을 때에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는데 바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건 오랜 기다림 끝에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제가 무엇인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 시간도 그렇고 이후에 그 시간도 그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지막하게 고백하면서 제 휴대폰의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내심 생각해 보면 저렇게 생각하고 고백한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연소한 목회자가 감당하기에 이 목회에 대한 이 부담감부터 시작해서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정 목사님 은퇴하실 때에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럽다. 네. 달려갈 길 모두 다 마치시고 저렇게 영광 받으시면서 축하받으면서 은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럽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러한 이유들을 말하기보다는 사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말 그대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지막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백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저를 지금까지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하게 그리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는 제 삶의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를 뒤에서 봐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이 훈계로 저를 품어주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많은 이미지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로서 늘 나의 길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모르게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챙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양과 같은 우리는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있듯이 때로는 바른 길로 가지 않고자 할 때에 주의 막대기로 그 방향성, 갈 길을 우리에게 잡아주시고 때로는 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서 위험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로 목더미를 잡아서 꽉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라 태호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시듯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 그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